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죠.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제 자신이요, 준비하고 그리고 또한 전할 때까지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제 메시지를 그냥 요약해서 정리하고 신학적인 용어들 그랬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데 이 말씀을 항상 준비할 때마다 전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영적으로 300% 충만하게 해달라고. 왜 그래야 되느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지식적으로는 전달될 수 있지만 영적인 내 안에 힘이 주어지질 않아요. 영적인 파워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로 저는요, 또 말씀 전하기 전에 아까도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300% 영적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로 300% 기도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300% 정말로 내 자신이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300%입니까? 500%도 되고 700%도 되고 1000%도 되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우리 흐름이 또 300%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 삶 속에 100%, 내가 하는 일 속에 100%, 내가 있는 현장에 100%. 그래서 이제 300% 하나님 나에게 영적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말씀 전할 때마다 기도 속에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로 내 자신이 인도받습니다. 뭐 예배 드릴 것뿐만이 아니에요. 말씀 사역할 때도 그러고요. 그랬던 교회를 돌보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그래야 힘을 얻잖아요. 그래 답을 얻잖아요. 승리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야, 너가 열심히 하면 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 뭐든지 바르게 하면 돼. 그래 또한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 그리고 또 너가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또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면 돼. 그럼 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넌 잘 될 수 있을 거야. 너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남들이 싫어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을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열심히 최선을 바르게 정직하고 그래 또한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남을 배려해주고 좋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또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영적인 것이 없다면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이 진짜 있다면 이렇게 살면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모르고 열심히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존재 속에 누가 있냐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것을 밝히고 있는 건 성경밖에 없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항상 그래서 영적인 이 존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없다면 괜찮은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이 사단이요,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냐? 속이는 겁니다.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고요. 나도 모르게 문제 속에 빠뜨리고요. 그래 또한 내 마음을 흔들고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장난치고요. 자꾸 생각을 건드려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잠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 옛날에 상처받은 생각, 옛날에 화가 났던 생각,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나를 무기력 속에 빠뜨리고요. 갑자기 무기력해져요. 갑자기 정말 허무해져요. 흑암 속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겁니다. 이 사단이요, 내 가정을 건드려요. 내 자녀를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미움과 시기, 불신 계속하게 만듭니다. 이 존재가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단의 존재와 하는 일을 밝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강사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처럼 당신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단의 존재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존재는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파고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빼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운동하자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살리자는 거예요. 내 가정에 있는 흑암 몰아내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틈타는 모든 사단의 권세 꺾어 버리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요, 사단이 꺾여요.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영혼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죠? 생각,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여기 해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내 안에 분노의 마음들이 사그라이 사라져요.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와요. 염려, 걱정, 근심이요, 내 안에 평안으로, 믿음으로 다가와요. 체험해 보셨죠? 예? 그럼 어떻게 되죠? 가정이 살아나고요. 내 일도 살아나고요. 업도 살아나고요. 삶도 살아나고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 캠프를 했어요. 요번 이제 1년에 한 5군데 이렇게 우리가 짧게 캠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교회 주변을 다 돌아보자는 거예요. 밟자는 거예요. 무엇 하느냐? 밟으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선포하자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빛을 발하자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돌고, 뭘 그렇게 해. 열심히 살아야지, 사람이. 교회가 좀 열심히 뭔가 막 하고, 뭔가 막 마음을 모아서 막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이 몰리지.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빛을 발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월계동 지역을 했는데요. 월계동 지역을 이렇게 도는데 작년에도 이제 보고 올해도 이제 또 했는데, 월계동 지역은요, 무속집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월계동 지역은요, 술집도 많이 없어요. 저기 미아 지역이나요, 아니면은 저 석간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진짜 무속집 많아요. 그런데 월계동 지역은요, 무속집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술집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50% 이상이요, 영적인 거 관심 없어요. 신앙 관심 없어요.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누구요? 10대, 20대, 30대. 이제 이들이 잘한단 말이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러면 점점 영적인 게 사라져 버리겠죠.
영적인 거 관심 없어졌어요. 영적인 거 무지해진다니까요. 영적인 거를요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왜? 영적인 거 모르고도 괜찮으니까. 잘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이 겪은 것처럼요, 갑자기 재앙이 들어닥치는 겁니다. 흑암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살았다니까요. 가장 행복했다니까요. 최고로 누렸다니까요. 자손들이 점점 늘어난다니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있는데 이제 문제될 게 없어. 영적인 건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 관심 없고요. 왜? 지금도 잘 살고 편안한데, 행복한데, 기쁜데, 자녀들 잘 크는데, 괜찮은데,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요, 요셉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왕이 탁 나온 거예요. 이 왕에게 사단이 틈탄 거예요. 불안하게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보니까요, 사람들이 늘어나네? 자칫 잘못하면 애굽이 이스라엘 손에 넘어가겠네? 야, 큰일 났다.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흑암이 덮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까?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대책회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중노동을 시킵시다.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딱 보내가지고요, 애굽 이스라엘의 젊은 친구들 딱 끄집어낸 겁니다. 죽도록 일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켜도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이들의 자녀들을 죽입시다. 그래가지고요, 2살짜리 남자아이들 다 죽였다니까요. 역사의 기록이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재앙이 불어닥친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그래서요, 갑자기 재앙이 딱 다가오니까 어떡하냐. 이게요, 완전히 가문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무엇이 돼야 되냐. 영적인 힘을 얻고 답을 얻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난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교회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밟자. 왜 밟느냐? 왜 현장을 자꾸만 가느냐? 왜 거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느냐? 기도하느냐? 이유가 뭐냐? 이런 재앙 오지 말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통로 오지 말게 하자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목요일날 이 지역의 입주민들이 우리 교회로 다 왔어요. 8, 90명 왔어요. 한 4시간을 자그마치 회의를 했어요. 제 뒤에서 회의하는 거 다 들었잖아요. 와, 힘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다 집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조합장하고 안 맞는지, 조합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이 이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잘 회의해가지고 재건축하겠다고 했는데 또 자칫 잘못하면 불발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게요, 자꾸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터지고 일들이 터지고 계속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다 들었는데, 참 힘들겠다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바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사람의 머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계산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래는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래서 출애굽기 이 30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시간을 우선으로 두라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이 살아난다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교회 딱 세워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 살아나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이 영적으로 딱 깨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그 재앙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 갈렙이요, 딱 복음 앞에 딱 서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 자녀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뭐 향남 뭐 쭉 나오는데 한 가지 단어로 딱 통일하면 이겁니다. 영적인 시간을 우선으로 둬라.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스라엘이요 400년 동안 언약과 영적인 사실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요 완전히 놓치고 산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이 이스라엘을 쓰시겠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데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영적인 무능이 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힘이 있을지 몰라도 육신적인 것으로는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건 무능해져 버린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기도보다는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온다니까요. 영적으로 무지해지니까 예배도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자녀 얘기한다라고 애들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게요 아빠도 목사고 엄마도 사모님인데 영적인 거를 몰라요 잘. 아니 아빠를 통해서 보고 있으면서도 왜 내가 현장에 가가지고 증거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거 이야기해 주는데도 몰라요. 관심 없어요. 왜? 아빠한테 손 내밀면 용돈 주지. 뭐 엄마한테 밥 달라고 그러면 밥 주지. 자기 방에 있으니까 잠잘 수 있지.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자녀가요. 자격증 딴다고 교회를 안 와요. 뚜껑이 열렸어요 제가.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저도 그렇게 삽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영적 무능이 오고요 기도 안 돼요 예배 안 돼요 말씀도 안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불신자 상태하고 다를 게 없어져요. 영적 문제 계속 찾아옵니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계속 와요. 다른 사람 잘 되면요 시기, 질투 계속 옵니다. 사단의 틀에 있는 것이요 당연하다고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이라고 천만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로요 400년 동안 영적인 사실을 잃어버리고 언약 놓쳐버리고 다 놓쳐버리니까 제일 먼저 출애굽을 하고 나서 무엇을 주셨냐? 언약의 말씀 주신 겁니다. 언약궤를 만들라. 율법을 주시고요.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라. 말씀 따라가라. 두 번째. 그리고요.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성막 만들어라. 항상 집에서 자기 광야에서 텐트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의 집에서 항상 성막이 보이게 해라. 그리고 매일같이 예배드려라.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틈나면 예배드리고 문제 있으면 예배드리고 어려움이 오면 예배드리고 중요한 일 있을 때도 예배드리고 1년에 3번은 절기로 예배드리고 계속 예배드리라고 성막 만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영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말씀도 붙잡고요.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영적인 회개가 필요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꺾어주시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이것 때문에 분향단 나오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
그랬더니요, 뭐가 나오냐, 물두멍 만들어라, 관유 바르라, 등불, 향 피워라. 영적인 회개의 시간과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깨끗함을 항상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영적인 회개의 시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냐, 기도의 시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나야 돼요. 영적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지금이요, 전 시대가요, 점점 어떻게 하면 과학이 발달하고요, 편리주의가 되고요, 진짜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들이요, 육신적으로 유익한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니까요. 뭐가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요, 저는 신문을 계속 보거든요. 전 세계에서요,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냐면, 우리나라에 임상실험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암을, 불치병이잖아요, 암이. 이 암을요, 주사를 넣고 레이저를 쏴가지고요, 무슨 그 암 세포만 죽이는 그 약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항암 주사 맞으면요, 암 걸리신 분들을 항암 주사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그 항암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억제. 근데 그 항암 주사가요, 부작용도 있어요. 암만 죽이는 게 암만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한 세포까지도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밥맛 없고요. 그러니까 힘들고요. 그러니까 지치고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계속 맞다가 20몇 차까지 가면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죠? 주사를 맞으면, 약물을 투여하면 그 암 세포만 집중적으로 죽이는 그런 게 지금 만들어졌어요. 신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로봇, 뭐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편리주의로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지 아세요? 지금 AI가 만들어지는데요. 지금은 좀 비싸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5년, 10년 지나면요, 굉장히 이게요, 삶 속에서 굉장히 싸게, 무료로 제공이 된대요, 다. 과학은 발달하고요, 육신적으로는 발달하고요, 편리주의가 되고요, 다 하는데 뭐만 빠지느냐? 영적인 것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작품입니다. 영적인 거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회도 가기 싫어, 예배도 드리지 않아도 돼, 기도도 할 필요가 없어, 너무 좋아. 영적인 회개의 시간, 기도의 시간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 분향, 향을 피워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사망의 향기를 가지고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생명의 향기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의미로요. 다른 거 없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지금 뭐 향기 피워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향기를 올려드리라 무슨 말이냐.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구조사해라. 인구조사 왜 하죠? 11절부터 16절까지 인구조사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거, 우리 대한민국에도 인구조사 하잖아요. 1년에 2번 하나요? 예? 각 세대마다 몇 명 사는지, 주민등록상에 맞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잖아요. 왜 하죠? 세금과 연결돼 있어요. 세금을 걷어야 나라가 어떻게 살림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세금을 이렇게 매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반세계를 드려라. 부담되지 않도록 아주 적은 액수로 드려라. 그리고 반세계를 성전세 내라. 왜 성전세를 내느냐? 교회는요, 성막은요, 바로 성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막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액수를 내는데 이걸 가지고 성전을 관리하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후대에게 기념비로 남겨서 성전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인구조사하면서 전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각 집마다요, 네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전달하는 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보존하였고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인구조사하면서 각 집마다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위해서 또 인구조사도 합니다. 그리고 원네스가 되어져서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도 기도와 연결돼 있어요. 또 물두멍, 다음에 물두멍 나오죠. 물두멍은 뭐냐?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피가 튀긴 거 씻으라는 거예요. 내가 먼지 밖에서 사막 광야에서요, 먼지 휘날렸던 것들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거 막 먼지 풀풀 내리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씻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요, 영적인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관유. 오늘 나오죠. 계피 뭐 이런 거 모아가지고 그걸 빻아가지고 기름을 내서 그거를 해가지고 바르라는 거예요. 어디다 바르냐? 모든 회막과 그래 또한 모든 조각목과 그래도 성막 언약궤와 그래 또한 향단과 모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르고 제사장들도 발라라. 이게 뭐냐? 관유를 바르는 이유는요, 그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부패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바르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얘기를 한다면 성령으로 인침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모든 것들을 바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보호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향유입니다. 향기죠. 이건 뭐냐면은 이 피워가지고 향기를 내는 거하고 다르게 방향제예요. 이제 막 피 가지고서 이제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역한 냄새 나잖아요. 죽은 고기, 아니 고기를 막 태우면 어떻게 되죠? 역한 냄새 납니다. 맡아보셨어요? 전 맡아봤어요. 여러 냄새 맡아봤어요. 사람 죽는 타는 냄새도 맡아봤어요. 예전에 주변에 불나가지고 어렸을 때. 그래서 막 사람 타는 데가 막 나는 거예요. 굉장히 역하더라고요. 짐승 타는 것도 제가 봤어요. 역해요. 그걸 또 자르고 쪼개고 그리고 또 거기에 다 내장 뜯어내고 하니까 얼마나 냄새가 역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죠? 성막이 있잖아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안에는 이런 냄새가 안 나도록 그 안에 무엇을 하면 향기 나는 것들을 거기다가 놔두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피제사로 나의 모든 죄를 짐승을 통해서 다 해결받았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그 좋은 향기, 아름다운 향기, 그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이런 역한 냄새 나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내 자신이 정말 어떻게 하면 이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면 기도의 시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영적인 회개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배 왔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씻음 받고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얻고 힘을 얻고 응답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이 다 따라오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요? 개인의 응답, 교회의 응답, 세 번째는요, 현장의 응답.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나요? 질문하는 분들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나의 상태가 하나님께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잘 보세요. 도박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어떻게 되죠? 뭐 하죠? 예?
도박해서요.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어떻게 해요? 빚 갚아라 돈 주면 뭐 하죠? 그 사람? 도박해요. 상태가 그래요. 상태가. 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사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처럼 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나를 위해서 살고 물질을 위해서 살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너에겐 최선이고 그게 너에겐 최고의 응답이야.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거기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부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잖아요. 계속. 내 상태가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춰지는 사람에게 진짜 응답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말씀 붙잡아라. 예배의 축복 묻히지 마라. 하나님께 방향 맞춰. 영적인 회개해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개인, 교회, 현장 모든 것에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재정비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시간을 우선으로 두고 그 안에서 모든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